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령여 오셔서 의인을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쓰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박사랑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 주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경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오대시 대처로 지금까지 더 영원 묻은 터라 성삼 있게 영광 자리에 앉습니다. 김필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여 마음을 다해 주일 대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땅, 숨 쉴 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잠을 잘 수 있는 장막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발을 주셨기에 주님의 성전에 올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혀를 주셨기에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들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건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관심이 있었음을 용서하옵소서. 세상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성도들을 주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늦여름 태양의 열기로 모든 열매가 알차게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역도 열매를 맺기 위해 더욱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도기성 이지혜 선교사님 가정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옹진지방 자월 삼립교회 김경영 목사님 가정과 교회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지혜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 삶의 영적 양식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궂은 날씨에도 주님 앞에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0년도 우리가 벌써 하반기에서도 끝을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세운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죠. 8월 달은 5주가 있는 달입니다. 다음 주일은 9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자녀 축복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또 교육자 복원 주일인데 담임 목사와 또 사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시작이 되어져서 오면서 신앙의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가 집중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월삭 새벽 예배죠. 9월 1일 수요일 날 한 달의 시작을 축복 기도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9월의 봉사위원
헌금위원, 안내위원, 환경미화위원 기억하시고 9월 달에도 잘 감당하여 주시는 귀한 위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 예물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김홍열 권사님, 장소원 집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저희 가정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한기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정민, 조혜인, 김영미, 오서연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주의 품 안에 지켜주시고 이 귀한 날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환경의 터전과 상황들이 급박하고 또 어렵고 힘들게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서 그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그의 모든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일터 그의 그곳에서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피땀방울 흘린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귀한 손길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버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그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한 것은 성도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
주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힘있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마음을 깊게 받으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으로 인하여 궁핍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 어둡고 힘든 세대에 그들의 영과 혼과 육과 일터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배가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 용서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아침 주님 앞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제 백신을 좀 많이 맞으셨죠? 그죠? 물어보면 대답 좀 해보세요. 어제 저도 맞았어요, 집사람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제가 어린 편이잖아요. 근데 저보다도 더 어린 심현복 집사님도 지난주에 맞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이 가게 되면 국가에서도 추석 넘어서 10월, 11월쯤 가면 위드 코로나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솔선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용서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 몇 주 동안 왜 목사님이 자꾸 용서하라는 설교만 할까? 부담되죠? 아주 힘들죠? 그런데 설교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냐면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죠? 안 그런 척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은 용서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를 깊이 생각하라. 요거에다가 초점 말씀을 맞추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딱 들으면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깊게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썼어요. 내가 내적으로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둘 때 비로소 그를 용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어떤 그 사람을 미워할 적에 그 사람 눈에 보이면 막 화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고는 있지만 내적으로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둘 때에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내 안에서 몰아낼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용서의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내적인 힘이 있어야지만이 남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여러분,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 내 감정의 에너지가 참 소비가 많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까지 헤아려야 하다 보니까는 정말 어떨 때는 살얼음 걷는 것처럼 섬세해야 되고 또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은 훈련이라고
꼭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부족한 게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갈 그날까지 훈련하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말씀 전했던 거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나에게 대한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죠. 네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예수님이 너한테 죄 지은 사람 화나지?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권고해라.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수치를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내 감정을 가지고 살기 이전에 그 사람이 어두운 곳에 있는 그 마음을 바른 곳, 큰 환한 곳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가장 작은 두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렵지만 소수의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땅에서 이렇게 푸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아주 씩씩하게 질문을 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베드로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참 많이 입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혈기도 많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물어보지 못하는 질문을 베드로가 참 잘해요. 그리고 또 되게 혼나요. 그러니까 내 대신 혼냄을 받는 게 이 베드로인데 그러면서도 실상은 이 베드로의 덕을 좀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이 베드로의 조급한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내가 그래도 남 용서하는 데에는 좀 관대함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7번 용서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많이 하는 것 같죠. 당시의 그 문화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종교적 활동에 대해서 수치화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경이 집회소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죄를 범한 이웃에게 2번의 기회를 줄 것을 권고해라. 또 랍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범한 이웃들에게 3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상은 금해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랍비와 외경의 말을 비교해 보면 2번, 3번 용서하라는 것보다는 거는 여러분 뭐에 더 많이 있지요. 내가 그래도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단번에 무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7번만 하지 말고 7번을 여러분 몇 번이요? 70번까지 해라. 요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7이 49, 490번만 용서하면 되겠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7번이나 용서하라고 하는 그 수치적 입장을 본다면 당대의 많은 그 책들과 랍비들보다는 상당히 높은 용서의 횟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셨냐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적에
이 베드로는 내가 관대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그죠? 인간관계도 그렇거니와 그 관계 속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들도 실상은 나를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해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저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면 대답 좀 해봐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용서라고 하는 그 생각이 떠올리려고 한다면 나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이미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습성 가운데에는 나를 합리화하거나 무시하게 남을 괴롭히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몇 달 전 계속적으로 연예계에서도 그렇고 운동계에서도 나타난 게 뭐냐면은 학창 시절에 아이들을 괴롭혔던 그 아이돌 그리고 뭐 그 선수가 이렇게 미투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사회에서 매장되어지는 일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어린아이서부터 청소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죄가 있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아기가 빵긋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나 죄 없다 이러는 아기 봤어요? 없어요. 죄를 모두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지. 이럴 때에 여러분 뭐예요? 용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 용서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7번씩 할까요?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볼 적에 베드로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 너는 아직도 주제 파악이 되고 있지 않구나 이런 얘기죠. 그 용서는 여러분 나의 삶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이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존재고 또 죽음 앞에 드러난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할 적에 그런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아니라 용서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을 막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함부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 지은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그냥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지요 목사님. 근데 선악과 따먹은 이유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악의 기준들 자기도 갖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나는 누구와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죠. 이게 유혹이죠. 근데 베드로도 여러분 왜 7번 용서하면 되지요 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할 능력도 없고 용서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은 촌철살인이죠. 왜?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여러분의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어서 사라질 때까지 해도 할 수 없는 것. 그 용서는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용서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서 비유 하나를 설명을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당시 화폐에서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설명이 불가능한 단위예요. 자, 제가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놀래보세요.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의 16년치 품삯이에요. 뭐라고요? 1달란트는 한 사람이 16년 일해야지 버는 건데 10,000달란트 빚을 졌대요. 졌나 보지 뭐.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요. 노동자 10,000명이 16년 벌어야지 얻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당시에 유대 전역을 살펴보니까 유대 전역 1년 동안 세금을 아무리 걷어도 800달란트를 못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1조 원이 넘어요. 그래도 그렇구나. 동생이 그 은행 초기에 다닐 적에 심포지점에 있었거든요. 하루는 저한테 그러더라고. 형, 나 좀 에스코트 해줘. 그래서요. 왜? 그랬더니 가방 하나를 들고 오더라고요. 여기에 돈이 무지 많이 들었어, 형.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수표야, 수표. 이 수표를 각 은행 지점에서 거두면 모처에 모여가지고 그 수표를 이건 니네 은행 거니까 니가 가져가 하면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 있냐? 80억. 도대체 뭘 말해야지 놀랄까? 네? 제가 그래도 80억을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80억 든 가방을 들어보기는 했어요. 아유, 80억 들어보는데 가방은 요만하죠. 내 돈은 아니지만 기분이 좋더라고. 야, 이게 80억이야? 엄청난 80억이라고 생각했던 그 돈보다 더 많은 1조 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이 현실.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의 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데 그 죄를 하나님이 뭐예요?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임금이 바보 같은지 그 눈물에 속아가지고서는 우리 모습을 그 보여주듯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아, 감쪽같이 속였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큰 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어쩌면 이 사람처럼 밖에 나가가지고서는 100데나리온 주지 않은 친구를 붙잡았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이 임금이 듣고 화가 나가지고선 다시금 감옥에다가 집어 넣은 거죠.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이야기했잖아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지금 딱 생각하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런데 100데나리온. 눈꼽만한 돈. 그 눈꼽만한 돈을 못 받아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저도 저희 집이 완전히 망했을 적에 학교 끝나면 빚쟁이들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서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운동장을 돌아가지고서는 담을 넘어가지고 집에 가던 기억이 이렇게 나거든요. 빚을 져본
그 사람의 그 마음 저는 잘 알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0데나리온. 다른 사람한테는 눈꼽만한 그 돈인데 10,000달란트 빚진 그 사람이 탕감받은 후에 그 사람 나가가지고 한 일이 뭐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친구의 뭐를 붙들었어요? 목을 붙들고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감옥에 쳐넣었죠.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거는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용서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게 불행한 거 아닌 건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게 또 불행 아닌가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면서 그것이 불행인지도 모르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의 옹졸함을 가지고 이 임금이 심판을 해요. 이 종의 문제는 결국 뭐였냐면 아까 베드로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현실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빚은 사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은혜는 남아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지금 누굴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용서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탕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용서해 준 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맞아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용서하신 은혜는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전후 사정도 모르고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지요. 얼마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로마 교회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었죠.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고린도 교회를 가봤는데 고린도 교회 가면 고린도 아크로폴리스 해가지고선 이방 사람들이 산 위에서 밤새 막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드렸던 그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드렸던 음식들, 예를 들면 과일들, 고기들이 새벽이 되면은 그 고린도 시장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그 고린도 시장에 내려왔을 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제대로 잡은 건지 이방신한테 드렸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갈 적에 율법에 접촉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믿음이 생겼지 하면서 고기를 사가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어. 그게 너는 고기 못 먹지?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 나는 고기 안 먹어. 난 채소만 먹을 거야. 먹는 너희들은 다 잘못된 거야. 라고 마음속에서 소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서로 간에 판단하고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우리 현실적인 현대 교회 안에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이 믿음 가졌으면 됐는데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제가 목사로서 조심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목사님들은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그죠? 축복의 말. 목사한테 잘해야 돼요. 목사 잘 섬겨야 돼요. 이거는 성서적이지 못하죠. 그거는 관계 속에서의 존중이죠. 그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실수할 때가 있는 경우가 있고 성도들 간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구 위에 서 있지도 않고 누구 아래 있지도 아니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시작. 존중하며 삽시다.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오셨나 봐. 존중하며 삽시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존중하며 삽시다. 입이 그냥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의 입속에서는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간에 이 사람이 낫다, 저 사람이 낫다, 이런 날이 낫다, 저런 날이 낫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으나 먹지 않으나 남을 존중히 여기나 존중히 여기지 않으나 목적은 우리 모두를 주를 위해서 세우셨지 않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에 세움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동막교회에서 좀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좀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목사님 그게 될까요? 되겠지요. 훈련하다 보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잊은 것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지. 용서받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이게 저 미운 놈 떡 하나 먹어라 하면서 주는 게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실상은 뭐냐면 아이고 당신도 불쌍한 사람이요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남을 용서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노력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더라도 아유 저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여러분 뭐예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해라. 여러분 결국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스카페이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만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진다.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 훈련이 요구되어진다. 그 훈련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 힘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훈련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보게 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겠어요. 화가 나는 날도 있겠죠. 그때 그 사람 용서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지. 요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 어려움들은 있지만 내가 주님 그 사람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옆에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하면서 살아봅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도 질고지만 마음에 질고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여 그 마음에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관계 속에서 고달픈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거 하나 붙들고 세상에서 힘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심이 이제 주님 앞에 용서받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